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알고 있을까? 이 관점으로 이제 서신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이해한 복음, 여러분들이 체험한 복음.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나? 고린도서 9장의 말씀에 보면 19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있었을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이해하면요, 사람을 우리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뛰어넘게 됩니다. 초월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눈 감고 그냥 흘러버려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일단 생각부터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좀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생각을 넓히고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바리새 사상을 가지고 편협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 사상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 사상이 한번 들어갔으면 그런 시각으로 그냥 편협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모든 사건들을 판단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 넓히시길 바랍니다. 네.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해하고 초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다 잃지 않았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얻고 그 사람들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함께 간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넓히고 복음을 깊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때요? 99% 모자라고 부족하면 99% 하나님이 복음으로 채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열방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속 좁게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보고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그런 장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장점을 나의 부족함에 그 사람의 장점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랩런트들 이렇게 보면서 장점들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장점. 우리 미션홈의 랩런트들 장점이 무엇인가? 이게 단점을 보면 끝도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의 각자에게는 장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채우고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미션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그릇이 넓혀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랩런트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새가족을 사역하는 분도 있고 절대로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미션홈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죠. 샘스쿨 놓고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더 깊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고 복음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해해야 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생각, 복음의 생각으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랩너트를 다 품어요? 제 짧은 생각으로 제 짧은 경험으로 어떻게 우리 랩너트를 다 품습니까? 어떻게 우리 새 가족을 다 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복음을 내가 알았다는 것은 편협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생각을 넓히고 깊이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고 복음으로 채우실 것이고 괜찮다. 연약하도 부족해도 상관없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어디에 있었냐? 감옥에 있었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의인들, 많은 우리 성경 인물들도 죄를 짓지 않았고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바울이 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국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를 정하거나 믿으면 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근데 바울은 양심상 내가 너무나 이 소중한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안에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과 지혜가 다 있는데 이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 부족한 내가 내 편향적인 생각 속에 있었던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이것을 어찌 말할 수 없겠느냐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말해야 된다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해서 핍박당하면서 결국 지금 어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오는 어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전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현장에 그 시대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왕 앞에 가서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나는 왕 앞에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보면 기쁨의 말이 16번이 나왔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상황이 기뻤으면, 그 환경과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온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법적으로 이제 왕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 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온 어려움, 문제, 고난, 핍박, 더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왕 앞에 가야 돼요. 왕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올리실 겁니다.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간절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 왕 앞에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온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라는 없어요. 절대로 나쁜 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을 내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육신적인 현 주소는 대전시, 동구, 파남동, 그러나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현장의 영적 현 주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 주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로마의 시민권 가진, 그 당시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힘을 가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거지로 있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길리기아 다섯 출신의 그 막강한 지식과 힘을 가진 바울이, 모든 배경을 가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비밀.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믿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말로 여러분 다가와야 됩니다. 천국 배경, 하늘 배경.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영적으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뜬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교회에 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부족하면 학교를 가야 되겠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성공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영적 문제, 우리가 그토록 고민했던,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그 고통과 내 자녀에게 이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 우리가 답을 얻었잖아요. 그 문제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믿고 나서. 그 영적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영적 문제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 배후에 조종하는 사단의 그 세력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고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거질적인 그런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단번에 해결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알고 불신앙 버리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 문제 있었잖아요. 롯의 문제로 가족 문제가 또 있었고, 또 경제 문제도 있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경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죽음의 위기까지도 오게 됩니다. 생명의 위기까지도 오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가 언약을 놓친 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일에 여러분들이 계속 속고 흔들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러 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뒤늦게 깨닫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엄청난 그 굉장한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현장.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가 현장에 가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뿐인데 그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고 끝난 거거든요. 감옥에 갔다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말하려고 할 때.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 현장이 저주일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는 그 현장이 축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그 현장은 저주 현장이 아니라 재앙의 현장이 아니라 실패한 현장이 아니라 축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 성공의 자리예요. 높은 자리. 썸밋의 자리. 영적 썸밋의 자리라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영적 썸밋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었어요. 힘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진짜 힘을 얻을 기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공부 때문에 힘들어요? 학업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기도 안에서 공부하는 나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고통, 고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기도 속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내가 공부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나는 진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복음 따로 기도 따로 공부 따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현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현주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 여러분 뺏긴 것 같지만,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뺏긴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돈, 명예, 성공, 지식, 배경, 자리, 그거 다 모두 다 배설물이야. 왜 그래요? 거지로 있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먹히겠지만 세상 모든 지식을 갖추었고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얻은 것. 여러분, 얻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빼앗긴 것은 얻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끝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줬어요. 바울이 그 갇힌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알고 도와줬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도 고맙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었다. 안 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지금 보면, 현장에서 보면 시작이 잘못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 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현장이 나의 영적 현주소죠. 그러나 나의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아래 바울이 고백한 것. 렘넌트 7명의 특징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지만 모두가 다 그 현장에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통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통한다는 게 하나님과 여러분과 통한다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요즘 우리 아들을 등교시키고 또 학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수많은 그런 우리 아이들 그 머릿속에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만 보여요. 우리 아이만.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 알겠지만 강재희 지사님도 다 똑같이 나와도 성화만 보일 거예요. 성화만. 그 옆에 지우가 있는데 지우는 안 보여. 지우개처럼 지우는 안 보여 옆에. 네. 찬웅이만 보여요. 찬웅이만. 우리 아들을 딱 내 아들을 아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우리의 사정,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과 통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단과 통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사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단과 통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 현주소예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 환경과 우리 비행기가 정말 최악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볼 때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은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모든 것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문제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언약이 없는 자에게는 문제가 재앙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하든지 다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뭘 하든 다 안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요. 문제와도 핍박와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복음의 깊은 그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되냐? 복음을 가지는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복음의 깊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려고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만족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는 은혜를 현장에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 그 영적 문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토록 알고자 했던 그 복음의 그 가치,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가치가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